벌써 한 해가 이제 끝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전환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난날에 대한 회한이 있을 것이고 또 새해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지만 또 그 못지않게 우려되는 이 삶의 끈적거리는 문제들, 현실들이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어 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의 흑암이 우리를 덮쳐오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노래할 수 있을까요?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어느 날 방송을 보다가 튀니지 어부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이 어부가 헛수고를 하고 빈 그물을 거둬서 돌아가는데 그때 리포터의 멘트가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런 멘트였어요. 지중해는 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일도 있지요. 간단한 멘트인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어부는 다시 내일 지중해 와서 다시 그물을 던지면 되니까 오늘 못 잡았다고 실망할 일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하다가 그것이 연결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현실이 우리를 참 낙심시키고 실망시킬 때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내일을 허락해 주신다면 낙심할 때가 아니지 않는가.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특별한 삶의 비결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삶이란 말이죠. 금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여전히 벅차게 느껴지는 현실과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일까요? 저는 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여전히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여전히 소망을 노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노래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중보 때문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중보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시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와 내가, 심지어는 불편한 관계 속에 있었던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기도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누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뭐예요?
기도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최선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어떤 일이 최선인지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막막해서, 너무 힘겨워서, 너무 답답해서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이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기도의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이 심령을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최선이라고 고집하고 간구한 것이 고통을 주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하찮게 여긴 일인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로 돌아보니까 그게 내게는 최선이었구나, 정말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 몰라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지식의 한계가 있고 경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이 우리를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이 도와준다는, 이 돕는다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 짐을 걸머쥐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낙심에 대해서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살게 하실 바에 나를 죽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때 성령이 옆에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가 지금 너무 힘겹고 고통스러워서 지쳐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돕는 기도, 우리의 짐을 걸머진 기도를 누가요? 성령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더구나 연약한 인생은 죄의 어둠에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다 응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데,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고 전전긍긍하는데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그 이유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각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성령이 간구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십시오.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도 그분의 임재 앞에 그냥 잠잠히 머물러 계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럼 그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때 마침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때마다 누리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노래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세상에서 사랑받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안다. 이거는 모두가 아닌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내가 경험하고 확신하는 것이다. 뭐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마침내 내게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더 이해하기 쉽지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또 어렵고 다 어렵습니까? 훨씬 쉬울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일 중에는 참 끔찍한 일들도 많습니다. 실직, 사업의 어떤 붕괴, 이별, 또 질병, 시련, 참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삶을 힘겹게 하는지 우리는 참 피할 수 없이 다 겪고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쓴 삶의 상황까지도 조건까지도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되도록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그런 일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고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선한 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남다른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합력하여라는 단어가 사실은 여러 사건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내 삶에서 이것만 없었으면 싶었던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선한 것을 되도록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의 악한 힘에 떠밀려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되게 하십니다. 때로 악한 자에게 고난을 당하지만 그런 일조차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일의 대표적인 증인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납니다. 이 형들 10명은 다 배다른 형들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 앞에 있을 때 요셉은 그 형들에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보시면 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누굴까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어서 오히려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반전입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붙들린 인생들인 거예요. 이 요셉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는 줄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극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최악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은 참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어리석은 반항의 자리를 죄를 구원하는 자리로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런 일을 이루시고 온 인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묘한 섭리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상황을 선한 것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힘들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과연 나의 고통을 아실까?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답은 이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당신이 버림받은 같은 그 삶의 현장까지도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게 성경적인 답이에요. 한치 의심도 없이 믿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 덧없는 세월 속에서 자신의 앞날이 힘겨웠던 날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도저히 세상에 바랄 것이 하나도 없는 날에, 그 힘겨웠던 삶의 자리에서, 그래, 나는 주님이 있어, 주님을 바라볼 거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 거야,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이겨낼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시편 39편 7절 말씀입니다. 따라 할까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아멘. 그렇다면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노래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를 영화롭게 하실 예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성도를 영화롭게 하실 예수님의 구원. 우리 소망 중에 소망, 우리 소망의 하이라이트, 우리 소망의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완전하신 지혜와 영원하신 사랑으로 뜻을 정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도 없고 어떤 후회도 결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타락한 실상을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난 이 사실은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보인 그 배신과 뒷담화와 나를 아프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잠깐만 스쳐 지나가도 진저리 치면서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속속들이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결코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자, 먼저 29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하신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십니까?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은 우리가 바로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굴 닮아가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예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예수의 사람다움이 나타나야 돼요. 미리 아신다는 말씀은 사실 미리 사랑하신다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수시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어떤 결정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때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결단과 그 선택을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처럼 살아가야 돼요. 당신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이 말을 들어야 돼요. 한번 옆에 분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지그시 쳐다보고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닮으셨네요. 예수님 닮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나눠야 될 이야기고 들어야 될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의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30절이 그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30절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의 부르심. 이 구원의 부르심 앞에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너는 이제 의로운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그리고 의롭다 하신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성경은 영화롭게 하셨다고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거는 그만큼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영화롭게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영화롭게 된 사람들로 확정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 모두 부활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예수님 오시는 날에 영광스럽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소망의 끝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순례 여정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더라도
이 마지막 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에 변하게 되는,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이 마지막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이에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영광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들, 그 영광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며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 영광의 소망, 마지막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의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 바닷가 식당에 어부들이 둘러앉아서 그날 잡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어부가 그냥 놓친 물고기 얘기를 하면서 두 발을 탁 벌렸습니다. 이렇게 큰 뭘 놓쳤어. 원래 놓친 놈은 더 커 보이게 돼 있어요. 놓쳤어 딱 치는데 이 팔이 그만 옆에 지나가던 종원의 쟁반을 쳐버렸어요. 그 쟁반에 담긴 주전자와 음식 찌꺼기가 그 강한 힘에 날아가서 하얀 벽에 막 얼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종업원도 당황했지만 주인도 난감한 거예요. 깨끗한 벽을 저렇게 더럽히다니. 그 순간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벽을 제게 맡겨주시겠습니까? 뭐 대책 없는 상황에서 주인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한번 그렇게 하시죠 하고 맡겼어요. 이분이 화구를 타기 열더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벽에다가. 그런데 그 벽에 그림이 끝나는 순간 거기에는 아주 큰 뿔을 가진 멋진 사슴 한 마리가 딱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동물 화가, 야생동물 화가로 유명한 에드윈 렌시어 경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엉망이 됐던 벽이 멋진 작품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세상의 죄에 얼룩진 상태라도 주님은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어리석은 탐욕으로 일그러진 삶도 주님은 멋진 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더라도 주님은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서둘러 결정한 일로 말미암아 예상치 않은 고통에 빠져 있어도 주님은 멋진 작품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동안 하나님 뜻보다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구한다고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고 살았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엇이 내게 최선인 줄 모르고 버둥거리며 살았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삶을 선한 것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현장에 성령을 통해서 도우심으로 영광스러운 나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